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아멘.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옳은가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옳은가 분별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복잡합니다. 아이러니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냈던 1등 공신 검사들이 보수정당,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정당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향해 공격하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서로를 적대시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신당이라는 명목으로 같이 손을 잡고 마주보고 있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오늘 정치권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죽박죽이구나. 정말로 이쪽에서 이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쪽만 갈 줄 알았더니, 아니 이쪽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오늘의 기회를 위해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팩트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정치권은 보니까 뒤죽박죽. 여러분, 문제는 그 사이에서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서 많은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서.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요, 그랬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제멋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인데요, 이 주일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지금 25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돼서 머리 좀 컸다고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저 부모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녀석들, 저 부모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말과는 상관없는 제멋대로 살아가면 부모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랬던 거예요. 왕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왕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 그것을 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왕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선포하면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왕이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근심은 사실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왕이 없다면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 지휘관을 잃은 군대가 똑같습니다. 지휘관이 전술을 이렇게 지금 전진한다, 후퇴한다, 분명히 전술을 내려야 되는데 지휘관이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혼돈스러워하고 순식간에 흔들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수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군사들이 지금 지휘관이 사라졌다, 그 혼돈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지휘관의 죽음을 알리지 않도록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사시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찬양으로도 부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역사 이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이어져 나온 그 장로들, 이들이 리더들로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외치고 가르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또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대대로 계승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잠깐만요, 네가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2절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너 믿음 잘 지켜라. 너희 아들도 딸도 믿음 잘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27장 10절도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경에 대대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르침이 그쳤어요. 어느 순간 가르침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계승하라고, 율법을 계승하라고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자녀는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구나.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부모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자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문제없다는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계승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가정의 자손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방향을 잃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람이 각기 무엇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에 번역된 어떤 소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뜻합니다. 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왕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이다라 생각하면 그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 올라오라. 모세가 올라가서 40일간 시내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여기 시내산 앞에 기다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우리 여기서 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안 되겠다. 떠나자. 가나안을 향해 가자.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쫓아와서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금 귀걸이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각칼로 깎아서 송아지를 딱 만들어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흡족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하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거기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만든 기준이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보고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만족한 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나름대로 선배들 잘 섬겼고 성도들에게도 성실한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음 달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우리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어깨를 툭툭 치며 얘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 뻣뻣해지면 안 돼. 목사 안수 받고 목 굳어버리면 안 돼. 힘주면 안 돼. 무슨 얘기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교만해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 교만하다. 그렇게 하나님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망하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교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옳은 거야. 우리가 보기에 금송아지로 만들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경배하는 것 옳은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결정한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목사님, 아무리 예배자 학교 오라고 하지만 생각해봐. 얼마나 바빠.
주일날 당연히 오후에는 가족들과 보내는 게 옳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성경에 아무리 모이게 힘쓰라고 했지만 얼마나 바빠. 토요일날 그 바쁜데 그 부담스러운 전도학교 가서 전도학교 끝나고 나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도 옳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고백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찝어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는데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0장 13장 28절 시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인가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외치십시오. 틀려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자, 팩트인가요? 팩트가 아닌가요? 팩트예요, 팩트.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더니 세상에 거기 사람들은 군사들이 엄청 거인이고 나비족 같고 엄청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겠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의 증언은 팩트지만 31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닐까요? 팩트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진다, 이것이 자기가 보기엔 옳은 선택이에요. 옳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외쳤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왔던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김은경 집사님, 우리 여기 찬양대 윤석선 집사님의 아내 되는 김은경 집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 간증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입술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한계가 넘어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아이, 거기까지 꿈꾸고 싶지 않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근데 우리는 열지 않아요. 왜?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뭐다? 팩트예요. 밥 많이 드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기에도, 잠깐만요,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옳다고 하는 착각을 깨버리세요. 그들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들이 무엇처럼 느껴졌대요? 메뚜기처럼 느껴졌대요.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짐승 중에 한 마리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나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 정도 수준밖에 못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작은 아이가 나를 이기겠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이길 수 없다가 팩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소견이었을 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때? 메뚜기 같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이 전쟁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 절대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
이와 같은 판단을 10명의 정탐꾼이 내렸다는 거죠. 중요한 어휘, 우리가 보기에도 뭐뭐 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너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소견을 깨뜨리고 말씀만 신뢰하리라.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소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12 정탐꾼 중에 딱 2명만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팩트입니다.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제 구절로 넘어가면 팩트가 아닌 것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9절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 번 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야. 메뚜기는 밟혀요. 메뚜기는 배가 터집니다. 메뚜기는 먹잇감이에요. 근데 먹잇감이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에 신유기도 할 때마다 항상 외쳤어요.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리라.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리라. 믿으세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주의 종이 계속 외치고 있는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라,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라, 이 구절에 그냥 써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엄청난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는데,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우리 가정에 밥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게 하리라.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떠들었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의했던 모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잠깐만요. 모여서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 이들이 누구냐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회중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회중 같은 대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독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무리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들에게 동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았다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열매,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의 은혜는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소견 깨뜨리고 내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들은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 없어지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사라져 버려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칼을 들고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공격하러 가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만약에 사사시대 같았으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공격하러 옵니다, 빨리 도망가든지, 지금 공격하러 오니까 빨리 방어하든지, 공격하러 오니까 빨리 우리도 무기를 준비하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들면서 온갖 주장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에게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사무엘상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저를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와, 저분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저분 정말 저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갖 주장을 떠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들 읽어보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견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견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고 예수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강단 위에 써 있는 메시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고 예수가 교회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다. 이것이 믿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 소견을 죽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 소견은 이것이지만, 제 간구는 이것이지만 주님, 제 간구는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소견이 부서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는 경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읽어봅시다. 주님을 시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되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놓쳤을 땐 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다음 구절 시작.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소견이 부서지고 내 소견이 깨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내려놓아지고 주의 말씀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진리라고 수용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금요 성령 집회 70인의 믿음의 용사가 걷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명령 따라 그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혁신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뭐라고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은 이거야. 내 생각, 내 뜻은 이거야. 난 이것이 맞다고 주장해. 이거 주장하는 사람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만으로 걸어가고 말할 수 있는 찐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누가 옳은가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내 뜻을 우선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타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예수를 놓쳐버린 삶,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꽉 붙잡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면 충분하다고, 예수가 전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주세요. 주님이 결정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 드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 오셔서 앉으소서. 인정해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다시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깨뜨릴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그 교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산다고 하지만 그 소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진짜예요. 그 삶을 살아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소견 깨뜨려 주시고 내 소견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신앙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 계승 안 돼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모 세대인 내가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소견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후렴 부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